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평생 붙잡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끈입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혹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내 기도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얼굴도 모르면서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자가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위해, 언론과 방송을 위해, 학교와 학생을 위해, 경제와 기업을 위해, 또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열방과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모든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속히 멈추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기도할 제목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진행되는 바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내가 집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 일로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잃어버린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면 끝날 것 같은 기대감도 무너졌습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오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지 몰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적 사명의 그 모습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과 또 열방을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2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친 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오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여호와를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일평생 옳은 삶을, 즉 말씀 안에서 살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아브라함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자손손 여호와를 잘 순종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자, 22절에 아브라함이 접대했던 손님 가운데 두 명이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와 하나님만 남게 되죠. 두 천사를 보낸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올라오는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서 보낸 것입니다. 반드시 죄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최소한의 증인이 두 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명의 천사가 그곳으로 간 것이죠. 장차 나중에 두 도시가 심판받았을 때 그 도시로 향한 증인으로 두 천사가 간 것입니다. 23절에는 그 상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계획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그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주께 가까이 나아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소돔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소돔 속에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더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실 것을 알고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때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신자의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타락한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들은 아브라함은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어떤 죄악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즉 열방에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국률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성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멸망을 향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재는 롯과 그의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뭡니까?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 안에 있는 의인을 찾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동체 운명이 그 땅에 속해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허락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33절까지 원래는 봐야 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총 6차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5명씩 줄죠. 그러다가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씩 줍니다. 50명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100명밖에 없나? 아니죠. 상징적인 겁니다. 50명이라는 것은 반이 해당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소돔의 2분의 1 정도만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그 땅을 향해서 징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서 총 6차례 요청했다고 했죠. 자,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10명으로 끝납니다. 왜 하필이면 10명입니까?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4명이니까 4명까지는 가야지. 아니면 조카 롯 1명 있으니까 1명까지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롯과 그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10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 때 최소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0명까지 구하고 멈춘 것입니다. 자,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 그 가운데 10명만 찾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 도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입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개별적인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도 분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단순하게 방주만 진 것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그 선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일을 하다가 멸망당했던 것이죠. 또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입을 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살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팽배해 있는 죄악과 뿌리함을 보면 이미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불만을 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비록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되어 갈지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찾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간절하게 이 땅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죠. 벌써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도 죽게 돌아갈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 본래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흔하게 흔한 흙, 돌이나 철보다 강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로 지었죠. 그러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언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차이를 알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불행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 더 좋을 것 같죠?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바람으로 살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끌어낼 만한 어떤 능력도 복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 놀라운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며칠간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해요. 그러다가 물을 주면 언제 그랬냐? 바로 생기를 찾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믿음에 생기와 열정이 부어집니다. 신앙 고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부터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만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른 지식과 경건이라 했습니다. 그 경건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띠끌과 재와 같은 존재인 아브라함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풀어버리면 멀리 떨어져 소멸해버리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만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문은 회개라는 열쇠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의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성실하게 고백하며 주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티끌과 재보다 못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천박하며 협박에 가까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리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겸손히 주께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겸손히 주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티끌과 재 같은 존재가 감히 창조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히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사람, 겸손한 기도의 신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